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을 줄 알고 시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실 때 오늘 본문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때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는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누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말하기 전에 역사적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세 지방의 분봉왕,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던 시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며 말하기 전에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함께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단순한 종교적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사건이 역사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연도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말하였다면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역사적인 배경도 되겠지만 또한 종교적인 배경도 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이어서 대조되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인 세례 요한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마지막 선지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이전 마지막 대제사장과 선지자를 대조하며 그 사이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빈들에 있는 선자 세례 요한 둘 중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닌 정처 없이 빈들 가운데 거하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빈들 가운데 거하던 선자 세례 요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이 아닌 대제사장이 아닌 빈들에 머물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던 세례 요한은 3절부터 6절까지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시작하는데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사함과 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 이사야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누구입니까? 바로 빈들에 거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4절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사함과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또 계획이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임을,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은 4절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골짜기, 또 산, 굽은 것, 험한 길은 낮은 곳과 높은 곳, 그리고 굽은 곳과 험한 곳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골짜기, 즉 낮은 곳은 메워진다라고 나와 있고, 또 산, 높은 곳은 낮아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굽은 것은 다시 곧아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험한 길은 평탄해진다라는 말을 통해 모든 것이 같은 상태, 즉 공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은 메어져서 다시 올라오게 되고, 높은 곳은 다시 낮아지게 되고, 굽은 것은 다시 곧아지게 되고, 또 험한 길도 평탄해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역, 4절의 마지막 주의 오시기를 곧게 하는 그 사역을 5절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이 준비되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죄사함과 회개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더욱더 구체화돼서 무리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무리들이 회개 없는 형식적인 태도로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며 나왔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 그 겉모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만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그 속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혈통을 자랑하며 만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에 반박하며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형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혈통적 자부심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는 단순히 혈통적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의 바탕으로 새로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 공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도 함께 기독교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과 같다면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 죄사함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자 무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 반응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요한이 했던 회개와 세를 베푸던 사역입니다. 요한이 촉구하는 회개는 그저 마음을 고쳐먹는 정도의 작은 돌이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인데 10절에서 무엇을 하리까 반응하는 무리에게 11절에서 세례요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2벌 옷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줘야 된다는 신뢰를 말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고 말하며 과한 욕심을 버리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침은 이웃사랑과 나눈 정신을 강조하는 것인데 회개한 자의 눈에는 이웃이 보이고 그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살펴봤던 4절과 5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며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본인 또한 그렇게 살아가며 무리에게 똑같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요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낮은 곳을 메우며 높은 것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곱게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두를 똑같이 공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잘 살아야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낮아지고 베풀어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의 삶 가운데 세례요한과 같은 공평함이 있는, 같아짐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김으로 같아지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례요한은 세리들과 군인들의 반응에도 대답합니다. 12절과 13절에 세리에 무엇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고 말함을 통해 세리의 삶에 맞는 가르침을 줍니다. 당시 세리는
부가 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둠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부가 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의 군인의 물음에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도 말고 받은 금료에 족한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군인은 로마의 정식 군인들이 아니라 헤롯에게 복무하는 유대인들 입대자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세리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돈을 갈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리나 또한 14절에 구인들이 실제로 받는 금료 자체는 상당히 적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리도 부가 된 것 위의 것을 거둠으로 자신의 주머니에 씌웠고 또 군인들도 이런 세리들과 결탁하여 강탈하기도 하고 거짓 고발하기도 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인 예로 세리와 군인들을 예로 든 것은 그들이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의 표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뿐이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당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자들의 대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직장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고 있습니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세례요한을 통해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세례요한의 말처럼 회개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함께 보고자 하는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 12절, 14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길 원하는 자들,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 세례받음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태어난 자들, 모든 자들의 반응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모든 자들 가운데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들과 똑같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새벽 시간 왜 나오셨습니까? 왜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결국 같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이것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물으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물으며 주의 뜻대로 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그것을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